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농부인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영적인 군사라 그랬고요. 오늘은 영적인 농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에스겔 말씀 나오는데 에스겔에 보면 여러분들 그죠? 한 3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게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우상에 빠지게 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쫄딱 망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먹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70억 인구가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잊어먹고요. 우상을 향해 달려가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하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비밀 꼭 기억하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그런 축복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맞지만은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복음을 절대 진리로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뭐 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약인 복음을 절대 진리로 늘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언약을 절대 진리로 뭐 해야 됩니까? 믿고서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겠지요. 그러니 예배에 절대로 핑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예배자로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서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단도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무엇으로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으로 사단을 기억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꼭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안 싸우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망각하면은 영적 싸움 안 싸우고요. 영적 싸움을 안 싸우면 뭐 하냐? 맨날 여러분들 사랑과의 싸움, 문제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육적 싸움 치고받고 싸우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마귀는 뭐합니까 여러분들? 늘 언제나 박수치고 있는 거지 잘한다고. 그래서 누구 때만 하라고 핑계대면서 그죠? 원망하고 불편하면서 전부 다 사람과의 싸움, 영적 싸움 전혀 안 하고요. 안타까운 거죠.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서고요. 사단을 기억하고 늘 언제나 영적 싸움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영적인 농부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전도 제자를 설명하기를 세 가지의 역할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나오고요. 다음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전도 제자의 역할 세 가지이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 중직자의 역할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요. 다음 주까지 말씀 나누는데 이번에 중직자로 피택받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 삼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군사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게 병사는 군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군사라는 말은 뭐가 있어서 군사를 부르는 겁니까? 적이 있어서 군사를 부르는 거예요. 적이 없는데 군사를 부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대적이 있었다는 게. 대적이 있기 때문에 군사를 부르는 거고요. 군사의 본질은 뭡니까? 싸우라고 붙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 비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좋은 병사라 그러는 게
좋은 병사면 반대로 나쁜 병사도 있겠지요. 좋은 병사는 누구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게, 여러분들 군사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군사가 훈련 안 되어진다. 그럼 우리말로 당나라 군대라 그러거든요. 완전 오합지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원치 않지만은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되니까요. 복음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며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겠고요. 나쁜 병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절대로 안 되게 됩니다. 뭐 내 핑계 다 대고요. 내 일 전부 다 우선적으로 하고요. 남는 시간에 빈 시간에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이라는 부분을 두고서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뿐만 아니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모집하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무엇으로요? 군사니까 싸움 때문에 불렀으니까 영적인 싸움 진짜 싸워야 되는 게. 반대로 나쁜 병사는 고난을 회피하는 자, 자기 삶에 얽매여 사는 자, 영적 싸움 싸우지 않는 자. 이게 여러분들 나쁜 병사가 되게 되는 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번에 여러분들 중직자로 피택받는 분들 꼭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나의 중직자의 제일 첫 번째 역할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 싸움에 뭐가 돼야 되죠? 가장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분의 이제 중직자를 세우는데 이들이 세워짐으로요. 춘천의 역사는 모든 허감이 무너지는 이 일에 영적 싸움 싸우는 이 일에 여러분들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운 거고 그거 하라고 세우게 되는 겁니다. 중직자의 첫 번째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 경계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는 뭡니까? 선수겠지요. 영적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요. 수고하는 농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영적인 농부라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요.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경계하는 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영적인 선수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식 받는 그날에는요, 진짜 이제 직분이라는 부분을 두고 간단하게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목대로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농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나는 누구라고요? 전도제자입니다. 그럼 전도제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영적인 농부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내가 전도제자로 서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부 다 엉터리 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나는 항상 영적인 농부라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농부라는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도 제가 뭐 성경만 간단하게 몇 군데 그런 본문을 한번 가지고 조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뭐 크게 복잡하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전도제자다, 복음 전한다 할 때에 영적인 농부라는 마인드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농부라는 부분을 두고 몇 가지 성경 본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뭐 조금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농부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요. 뭐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냐? 농부라는 게 우리 예수님은 누구지요? 참 포도나무고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 열매가 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지의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 주셨는데 이 복음의 열매가 누구에게서 맺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맺혀야 돼요. 가지의 열매가 맺히지 여러분들 그죠? 밑둥에 열매 맺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농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들은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전도제자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럼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까? 15장 4절에 보니까 이거죠. 뭐라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뭐를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가지에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라고 이야기해서 그저 씨앗을 뿌려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 다음이고요. 제일 먼저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심지어 여러분들 5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장점 갖고 있으니까요. 대단한 것도 있고 어쩌면 어마어마한 부분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 복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고함 지르는데 여러분들 완전히 그거는 엉터리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전부 다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가지고 나온다.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뻔하지요. 빼짝 말라져 갑니다. 말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불쏘시개 그거밖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6절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빼짝 말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떠난다, 그리스도를 떠난다, 뭐가 되지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떠나 살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지옥의 저주와 재앙도 고통도 반드시 빠져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속에 접붙여가지고 복음의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놨는데 복음의 열매는 그냥요 뭐 한다고요? 저주와 재앙의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안에만 거해 있으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며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 가라가 아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맺은 복음의 열매 맺게 되겠죠. 그게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누가 먹어야 됩니까? 자녀들이 먹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 현장에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이제요. 이 열매를 가지고 누구에게요? 살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입술 가지고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고함 지른다고 제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로 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농부로 부름받았는데 나가서 여러분들 그죠? 영적인 농사 짓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된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죠. 내용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농부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생각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게 씨 뿌리는 비유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그게 전도 제자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씨는 뭐가 됩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경작지에 우리를 보내어서 농사를 짓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거둬들이는 씨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제자의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무슨 씨앗 뿌려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의 씨앗 뿌려야 돼요. 다른 거 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요? 복음 아니면 안 되던 존재, 전도자적으로 다 불러놨고요. 복음 속에서 불러놨고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율법의 씨앗 뿌리고요. 그죠? 여러분들 착하게 바르게 이렇게요.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씨앗요. 죄 짓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율법의 씨앗.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의 씨앗. 그죠? 진짜 능력 있게 살아야 된다. 신비의 씨앗. 전부 다 틀린 씨앗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이죠. 복음의 씨앗 뿌려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리면 안 됩니다. 사람 가리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농사 많이 지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일손 하나라도 더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비닐을 까는데 두 사람이 끝에서 자꾸 깔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죠? 길이가 한 15m, 20m만 돼도 중간에 하나만 잡아도 이게 똑바르게 되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맨날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친구들은 막내가 돼가지고 맨날 놀고 다니는데 참 제가 불평도 많이 하고 좀 짜증도 많이 냈고 그랬는데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들 아버지가 씨앗을 뿌릴 때 길가 절대로 안 뿌립니다, 여러분들. 미쳤다고 길가에 뿌려요. 밭을 다 갈아놓고 옥토 만들어 놓고 거기다 뿌리지. 가시밭에 뿌린다. 미쳤습니까? 가시밭에 뿌리게. 전혀 농사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길가에도 뿌리고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진다니까. 가시밭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어디에요? 옥토에도 뿌리고. 물론 이게 정확한 의미는 옥토에 뿌리는데 이게 뭐 다른 데 떨어진다 그런 의미도 되겠는데 이게 보니까요 또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상자 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산기 딱 두드려 가지고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이 사람 받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저놈은 절대로 복음 받을 놈이 아니다 저거. 그래 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면은 절대로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4가지 밭 잘 알죠? 하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뿌리는데 그죠? 누가 길가밭이고 누가 돌짝밭이고 누가 가시밭이고 알면은 좋은데 이마에 써놔면 좋은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보고 요거는 제자 맞구나. 요거는 앞으로 내 팔놈이구나. 다 알지 여러분들. 그래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굴에 누가 제자인 줄 써놨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나에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대가 이 사람은 제자겠구나. 틀릴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이 사람은 제자 알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해본들 소용없겠구나. 그것도 틀린 거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대상자를 절대로 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뭐를 대상으로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 내가 증가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 오는 사람 누구요? 옥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복음 뿌린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0명 만나고 복음 전했는데도 하나도 응답 못 받았어요. 복음 안 받았죠. 한 명 만나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가지고 대박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늘 언제나 그걸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길가봐서 누구죠, 여러분들? 4절과 19절에 예수님의 설명도 나오죠.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거는 길가밭이라. 길가밭의 특징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길가에 씨앗 뿌려놓으면 여러분들 짐승들 새가 와가지고요.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악한 자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실컷 주일날 시간 내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말씀 깨닫지 못하면 누가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마귀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돌밭입니다. 5절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명을 20절과 21절에 나와요.
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흙이 얇아요, 여러분들. 돌밭이니까 흙이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씨앗은 뿌렸으니까 흙이 있으니까 뿌리는 내려집니다. 그런데 뿌리는 내려지는데 여러분들 그죠? 흙이 얇기 때문에 금방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금방 은혜 받고요.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중에 어디에 대입니까? 돌에 대여요. 밑에 바닥에 돌이니까. 그러면 태양이 뜨면 여러분들 밑에 돌이 빨리 데워지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열로 인해 가지고 뿌리가 상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식물이 죽어버리고 자랄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해놨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게. 금방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금방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금방 넘어져요. 왜 그러냐? 뿌리를 깊게 못 내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시밭이죠. 7절에도 나오고요. 22절에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서 뿌리 잘 내립니다. 뿌리 계속해서 잘 내려가요. 뿌리가 잘 내려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겠죠. 잘 자라갑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가시밭이라 위에 가시가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가시라는 부분 때문에 자라오다가 기운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가시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가시 때문에 이 복음이 뿌리까지는 잘 내렸는데 뭐 좋은 밭이니까 그런데 올라가면서 결국은 올바르게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시를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두 가지지요. 세상의 염려 뭐가 됩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결국은 본인 속에 불신앙이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말씀이 뿌리 내려서 어느 정도 자라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결국은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결국은 욕심이죠,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게. 욕심은 뭐라고요? 결국은 상처입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욕심으로 가는 거니까요. 결국은 두 가지예요. 불신앙과 그 다음에 상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8절에 나와 있고 23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전인격적인 깨달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첫째는 어디로요? 머리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아무 내용 없이 가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라고 머리로 깨닫고요. 머리로 깨달으면서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요? 이게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감정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에 감정이 생겨요. 그 감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지적인 깨달음 그래요. 내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은혜 받았다. 그죠?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올바른 은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도 은혜 받아야 되고요. 감정적으로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의지적으로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은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옥토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농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현장 갈 때에 어떤 기대와 소망요? 하나님의 현장에 옥토를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복음 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도 5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 여러분들 결국은 45%의 25%의 확률이거든요. 성경대로라면 4명 중에 1명이니까. 근데 5명 중에 복음 전해도 못 받았다. 그러면요. 더 남아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들.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뭐 그만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옥토는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땅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를 두고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문제 13장에 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농부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가라지 비유라 그래요.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25절에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게 자기는 자기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25절입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28절에 그죠? 종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은 이 가라지들을 우리가 가서 다 뽑아버릴까라고요?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28절이고요. 29절입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서 사회 갈 때에요. 우리는 복음만 계속 전하고 제자들만 계속 만나려고 하는데요. 제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뭐도 있다고요? 무리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가라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태 뭐 해야 됩니까? 이놈의 가라지 내가 저거 뽑아버려야 되지. 그래야 올바르게 사역이 될 거다. 그게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농부가 맡아서 진짜 영적인 농사 지을 때에 뭐가 반드시 있습니까? 가라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구분만 하면 됩니다. 그걸 내가 손대가지고요, 뭐 정죄하고요, 비난하고요, 죽일 놈 살릴 놈 하고요, 니 같은 경우에 내하고 같이 붙어있냐, 니는 뭐 가라 사고요, 니가 안 가면 내가 간다 사고요. 전부 다 이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영적인 농부다. 나는 앞으로 가서 복음의 씨앗 뿌려서 복음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진짜 복음 사역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석책을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알곡도 있지만은 가라지도 반드시 있다라는 게 이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 제거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랍니다.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기를요. 37절, 38절, 39절 설명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37절에 보니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요. 한마디로 세계복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고 밭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 마귀고요. 39절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는 게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이 될 때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어서요. 가라지들 전부 다 제거 다 한다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요놈의 가라지 싹 뽑아버리면은요. 그 진짜 알곡들끼리 여러 가지를 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게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내가 현장 가서 진짜 내가 복음 전하겠다. 내 있는 현장에서 진짜 전도운동 하겠다. 여러분 반드시 머리 담아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고요. 저 이상한 놈 그래서 저걸 제거하려고 덤벼든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작품 만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제자 아니라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럴 권세도 없고 우리에게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게 가만히 두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에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제 주제는 여러분들 농부라는 비밀을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요. 32절입니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요. 실제 여러분들 겨자씨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진짜 조그만합니다. 눈에 보일 동 말동 정도. 진짜 조그만 거거든요. 근데 이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겨자씨가 자란다. 이스라엘 땅에서 겨자씨가 제대로 다 자라면요. 키가 약 한 3m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키가 3m 되는 식물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소나무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큰 나무들 많으니까. 근데 저쪽 땅은 조금 여러분들 그죠? 물이 많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3m 정도만 자라도 아마 꽤 큰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그죠? 여러분들 둥지를 털고요. 지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복음이 처음 볼 때는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파급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농부로서 설 때에 오늘 내가 복음 전하는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시간 지나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됩니까?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들,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처음 받는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그냥 복음을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치 없이 받겠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치를 알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그걸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떤 영향력을 입혀서 이 사람을 바꿀지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복음의 외적인 확장력 그래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누룩 비유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누룩은 농사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설명은 안 했는데 누룩을 가리켜서는 복음의 내적인 확장력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한다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지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복음의 가치 알고 복음의 소망의 비밀들 늘 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조금 살펴보면 마태복음 9장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죠. 뭐라고 탄식합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면 그런 현장들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탄식을 위하여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인 농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꼭 기억하시고요. 이 영적인 농부라는 중심과 사명만 딱 가지고 현장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현장에 누구 보내줍니까? 진짜 옥토들 보내줍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복음에 반응받을 사람들 보내준다니까요. 아니 이미 현장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머릿속에 나는 뭐가 아니다. 영적인 농부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 벌러는 다 가면서도 복음의 씨앗 뿌리러 안 가고요. 많은 사람 만나면서도 누가 제자일까 전혀 관심도 없고 영적인 농부 아니니까. 농부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내가 어떤 씨앗 뿌릴 것인가, 그죠? 먹을 거 없어도 씨앗 보존해 둡니다. 그리고요 내년에 내가 농사를 지을 거니까 그죠? 시간표 따라 해야 될 일 한다니까요. 겨울에 남들 다 노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그죠? 농사 지을 준비 다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나는 농부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만한 귀한 응답을 두고 영적인 농부로 불렀는데 내가 영적인 농부라는 생각과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로 불렀는데 대적을 모르니 뭐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들? 총 주본도 필요 없는 거고요. 칼 주본도 뭐 때문에 칼을 들고 다녀? 집에 요 식칼도 천진데. 아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세 가지 역할 중에 오늘은 영적인 농부라는 역할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농부로 불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비택받는 모든 중직자들, 여러분들의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나는 영적인 농부의 역할이다.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전도제자 세 가지 역할 중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영적인 농부를 한번 살펴봤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농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고하는 농부라는 게. 농부는 뭐 해야 됩니까?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뭐 하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는 영적인 농부로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농부로서요. 그런데 열매를 거둬들인다. 그럴 법이 없지. 그럴 수가 없지.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장 크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가장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직분 주고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농부,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라는 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는 까먹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까먹는 거 하나도 없겠지만은 절대로 잊지 않고요.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거, 복음을 위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요. 우리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얼마나 큰 축복과 응답을 받는지 이제는 다 아니까요.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없어서? 영적인 농부라는 생각이 없으니까요. 농부가 아니니까 농사지을 준비 안 하지. 준비할 이유도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영적인 농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이번에 피택받는 중직자분들요. 나는 영적인 싸움의 전문가가 되는 영적 군사다.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농부기 때문에 복음을 해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직분 자체가 뭐가 됩니까?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게. 이런 응답들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89장 찬양하겠습니다.